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대접해라. 네가 먼저 대접해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목사는, 선지자는, 설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교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 중에 설교할 때마다 대접해라, 대접해라 강조해야 돼. 왜 대접하라고 강조해야 됩니까? 왜 날마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 찾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남을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남을 대접하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이리와 같이 너희에게 달려오지만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전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얼마든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네가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달라고 하지만 말고. 영 6장에 그렇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 매여 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했단 말이야.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는데,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준다 했다. 다 준다. 오늘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13절에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을 가는 자, 찾는 자가 적다 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 14절을 딱 가만히 이렇게 결합해 보면 남을 대접을 잘하는 사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남을 대접하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남은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곧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를 잊지 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누가 말을 하려면 각약 맡은 은사대로 선한 청식이 같이 봉사해라 했다. 내가 바울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로 대접하십시오. 네 번째로 봉사하십시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네 가지를 강조했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강조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세 번째로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네 번째, 본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그 행실, 그 행위의 종말을 자세하게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했다. 네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고 대접하기를 잘하고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결혼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때 네 입으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주의 율법대로 주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여 도와주소서 얼마든지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13장의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맞은편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오고 있더라. 세 사람이 나타났더라. 아브라함은 그 마물의 상수리 숲풀이 있는 그 근처에서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으시고
내 집에서 내가 음식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었다 가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라 말하고 자기 종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송아지를 요리하였더라.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그 세 사람에게 대접하였더니 그들이 먹으니라 했어요. 그들이 먹고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귀에서 듣고 웃었더라. 나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집에 와서 발을 씻으시고 내가 당신들을 대접할 테니까 좀 먹고 쉬었다 가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겠느냐. 그 말을 좀 통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사라는 종수가 끊어졌습니다. 물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순간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5장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무표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반드시 내 몸에서 부사가 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태복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내 집에서 기니온 저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고 사라는 종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내 집에서 저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의 무뼈를 쳐다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별을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완전해라. 곧 그 말은 너는 여호와를 믿으니 영으로 살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시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니 아브라함과 언약하였더라.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에다가 표시를 하셔서 너는 이제부터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너는 이제부터 영으로 살아라. 양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표징이 사람의 살에, 아브라함의 살에 표시를 하셨다. 그래놓고 18장에서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 그 천사를 보고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가 가시오 했죠. 그들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사라가 만든 떡을 먹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 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춥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구해라 내가 주겠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진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대접하는 사람은 무조건 대접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말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대접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간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대접하지 아니했다면 아들이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아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호와께 부르짐이 악하여서 내가 그 성을 멸하러 간다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것이 어떻게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구하여 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감히 죽게 또 말하나이다.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에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두 사람이 소돔성으로 가다가 롯이 그 사람들을 보고 내 집에 와서 머물렀다 가시오라고 말할 때 창세기 19장에 아니다. 우리는 이 밖에서 밤을 새웠다 갈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이라 했지만 롯에게는 두 사람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내 집에 와서 발을 씻으시고 내가 당신들에게 식탁을 베풀 것이니 내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시오라고 말할 때 그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9장 1절 2절에 아니다. 내가 여기서 밖에서 밤을 새웠다 가리라 했습니다. 근데 롯이 내 집에 와서 발을 씻으시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롯이 그 두 사람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대접을 받았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롯아 오늘 이 밤에 네 집에 온 사람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문 밖에 서 있는 소돔성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좋을 대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너희 마음대로 해라 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두 딸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딸을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롯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롯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땅에서 아비나 형제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땅에서 버리면 대접해라. 그 대접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주라.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가 믿음이 생겨서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말할 때 롯은 악한 짓을 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 좋을 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때에 두 사람이 천사가 문을 닫고 그 두 딸을 롯과 다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너희에게 눈이 어둡게 되리라. 그래 그 밖에 있던 사람들
사람들은 다 눈이 어두워졌더라.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이 있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다. 그 두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 속한 자가 이들 뿐이냐? 네 자녀와 네 아내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내라. 너희가 저 산으로 도망하여 너희가 도망할 때까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롯이 저 성은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멉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 저 성 소알 땅에 머무르게 하시오. 롯이 두 사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성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두 딸을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롯이 두 사람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을 구원하시고 그 두 딸을 구원해내셨다. 그러니 롯이 마을 사람들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주었더니 롯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롯도 구원하시고 두 딸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우리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롯을 구원하였더라. 롯은 세 천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소돔성을 멸망하러 간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에 롯과 그 두 딸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남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간다. 롯은 두 천사를 대접했더니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두 딸이 구원 얻은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았지만 롯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다가 세 천사를 만나며 대접해라. 대접하였더니 아들이 있었고 대접하였더니 자기 조카 롯을 건짐받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하라, 대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